그래도 괜찮아. 제목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우라.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예수님은 예수님답지 않은 기도를 하셨습니다. 얘들아,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. 하나님, 제 마음이 너무 슬퍼요.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어요.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분 안에 들어온 두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. 저 도망가고 싶어요. 저 십자가 지기 싫어요. 도와주세요. 솔직히 제 마음은 괴로워 죽을 지경이에요. 슬퍼요, 하나님.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. 예수님이 그렇게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? 하지 않으셨습니다. 하나님은 예수야,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시며 이해해 주셨고 함께 울어 주셨습니다. 이 같은 아버지의 사랑에 예수님은 마침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. 라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. 이것이 본성을 거스르는 순종입니다. 왜 아이들이 힘들어합니까? 무조건적인 사랑은 해주지 않으면서 순종만 강요하며 이래라 저래라 할 때 아이들의 마음은 무너지게 됩니다. 이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기도해 보기로 합시다. 하나님, 저는 아빠입니다. 저는 엄마입니다. 저는 남편이고 아내입니다. 저는 좋은 엄마, 좋은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. 하나님, 저도 제 자녀를 사랑하고 싶어요. 그런데 하나님, 저도 그런 사랑을 못 받았어요. 저도 어린 시절 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마음이 찢겼어요.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. 술 마시고 들어오면 엄마를 때리는 아빠, 공부 잘하는 형만 좋아하는 엄마, 말 잘 듣는 언니랑 비교하는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. 딸이라는 이유로, 못생겼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아서 아팠습니다. 아버지, 저도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어요. 저도 힘들었어요.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제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. 내 사랑하는 자식,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, 조급했어요. 두려웠어요. 아이들이 실패할까봐 멈출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아이들을 비난하고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매를 들었습니다. 그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제 가슴이 아픈지.
하나님은 아십니다. 부모인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, 그래야 자녀를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,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했을 때 더 급하게 달려오십니다.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에 달려오시는 것입니다.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. 저 가면 벗을게요. 벌거벗을게요. 그것이 어둠일지라도 두려움일지라도 억울함일지라도 다 이야기할게요. 하나님이 달려오실 것입니다. 나를 안아주실 것입니다. 비가 오는데 5살 배기 아이가 흙탕물에서 놀고 있었습니다.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더러워졌어요. 그런데 저기 아빠가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깨끗한 양복을 입고 서 계셨어요. 만약 아이가 평소에 우리 아빠는 냄새나는 아이는 싫어해 라고 생각했다면 목욕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아빠에게 가야 했을 거예요. 그런데 아이는 저기 서 있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. 그래서 뛰어갑니다. 더러운 모습 그대로, 지쳐있는 모습 그대로, 절망한 모습 그대로, 상처난 모습 그대로 아빠! 하고 달려가요. 그러곤 아빠 목을 끌어안아요. 이 아이에게 묻은 흙탕물 때문에 아빠 옷이 더러워졌어요. 하얀 와이셔츠가 더러워졌어요. 그런데 아빠가 화내시지 않아요. 오히려 더 힘껏 안아주세요. 괜찮아, 고맙다. 네가 달려와줘서 고맙다. 이까진 양복은 중요하지 않다. 내 아들아, 너에게 문제가 있었니? 너에게 고통이 있었니?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니? 5살 아이는 무능합니다.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. 직장을 다닐 수도, 돈을 벌 수도, 청소, 빨래, 음식 준비 다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만 쳐다보고 삽니다. 부모님이 안 계신 세상은 죽음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.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5살 아이로 사는 것,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.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. 도와주세요.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,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. 5살 아이로 돌아가십시오. 나이가 많든 적든 평신도든 영적 지도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5살 아이인 것입니다.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다 호소하십시오. 일러 바치십시오.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직한 기도입니다. 내 인생의 실패와 절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토로하십시오.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오십니다. 내 아들아, 내 딸아,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그분을 끌어안고 그분 품에 안겨서 자존심, 체면 다 버리십시오. 벌거벗으십시오. 내가 가장 힘들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면 이제부터 내 배우자가,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쳤을 때 달려가 안아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. 부모가 먼저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가면을 벗고 예수님처럼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. 부모가 내면의 어두움, 즉 고통과 상처를 보여주면 아이들도 가면을 벗고 자신의 삶을 보여줄 것입니다. 이럴 때 자녀와 친밀감이 형성됩니다.
그리고 부모가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자녀들은 진심으로 부모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.